아, 반갑습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인데다가 제가 아직 말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사실은 할 말이 그렇게 그닥 없어요. 사실은. 그치만 이 시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게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왔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시편 25편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네, 이 시편 25편인데요. 저는 이제 14절, 15절 이 구절 때문에 25편을 보게 됐는데요. 이 시간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이 25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 가운데서도 그 긍휼을 바라보고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심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조금 와닿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51년을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세월이 진짜 너무 공고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봐 주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삶이 너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있네. 근데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고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유난히 공고했어요.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이제 학교생활 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학업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집중 못하고. 그래서 보면은 저 바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저 바람은 누가 지었을까? 저 바람의 그 근원지는 뭘까? 뭐 이런 걸로 공상 속에서 살았던 것 같고 그런 걸로 낙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허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심장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갈급했었구나. 지금은 알죠.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었고 또 거기다가 또 삶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저는 뭔가 사탄의 표적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어렵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창고에 보면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친구들 보면 되게 도시락도 못 싸오고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았어요. 항상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 여유가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농사를 한 분이 이제 전담을 하셨죠. 농사를 짓는 거를.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못 누렸어요. 그 물질을 전혀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차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차비 그러니까 차를 못 탔는지 안 탔는지 하여튼 매일 걸어 다니고 하여튼 누리지 못한 그런 삶.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있는데 못 누리지? 없어서 못 누리면 없어서 못 누린다 그러는데 너무 풍족한데 못 누리는 거. 그게 있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남편이 번듯하게 은행 다녔어요. 근데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그 자존감, 그리고 상처, 그런 것들이 내 일생을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되게 점점 강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되고, 그리고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뭔가 사랑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이 내면이 너무 진짜 공고의 극치를 달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되게 삶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목동에서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의 삶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또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그 길을 여정을 걷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그런 공고한 삶과 내 강박한 마음들이 이제 주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나는 이미 뭔가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하고 솔직히 진짜 짜증났었거든요. 사실 삶이. 근데 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나의 마음을 점점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으로 이게 회복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볼 텐데 25절 25편에서 보면 다윗이 항상 그 제약 중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잖아요.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봤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공고함과 나의 강팍한 마음, 나의 사랑받지 못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이 과정 속에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해서 그분하고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점점 이전에 나의 그 모습이 벗겨지고 점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전에 예정하신 그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소망하면서 요즘은 좀 이제 기쁨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은 그 제약을 행했기 때문에 큰 공경에 빠졌는데 그거를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이러는데 이 제약은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 제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현상과 문제들이 더 커 보여서 그것들 인해서 내가 억눌리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잡혀서 갈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도 하나의 죄라면 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 안에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의 생각을 심더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도 있고 뭐 간음도 있고 여러 가지 십계명에 뭐 해당하는 죄도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 밭에를 항상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뜻도 있고, 주의 선하심, 7절에도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듯이 주의 이름에는 주의 선하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여기를 많이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여기 쓸 사람은 아니에요. 새카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쓰자. 그래서 그걸 쓰게 됐는데 쓰고 보니까 또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호와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점점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계속 보고 해도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멍청했었나? 내가 이렇게 미련한가? 근데 나의 죄로 인한 그 51년간의 그 삶으로 덮여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덮여져 있으니까 뭐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은혜를 받지만 이게 입력이 안 돼서 돌아서 모르겠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 시간 좀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좀 미련했던 게 뭐냐면 제가 2016년 9월에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8년인데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말씀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기대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더라고요. 나는 뭐 목사님처럼 강단에 쓸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말씀을 선포할 자도 아닌데 내가 뭐 말씀이 내가 뭐 필요한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만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지혜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도 못 내리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 열어주세요. 그러고 사모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영에 의해 감동으로 선하고 복된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런 것들이 와야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진짜 선하고 복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복된 길을 걷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는 알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거는 내적인 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히란 뜻은 좋은 것 가운데 살아가고 선한 것 중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겠죠. 그리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거는 외적인 복에 속하는데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도 뜻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색해서 한 번씩 말씀을 찾아야 돼요. 자,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이렇듯이 우리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할렐루야. 그 친밀하심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밀 회담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스러운 교제가 될 수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거는 그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야다라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자, 이제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다윗의 눈이 여호와께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에게도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뤄가시는 그 가정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한테 고정돼 있는 거. 이게 저한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다윗도 항상 여호와께 고정돼 있더라고요, 시선이.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하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라는 것에 진짜 노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그들이 심어놓은 것들, 이게 막 막 잡초 이거 돌 쓸데없는 거 막 이런 잔재들이 너무 51년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의 노예, 생각으로 잡혀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사랑도 몰랐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몰랐고 또 남편의 사랑도 몰랐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온 기억도 없어요. 항상 뭔가 막 공고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고아와 같은 심정이 있잖아요. 나도 진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좋을 때는 또 느껴져요. 근데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뭔가 좀 삐끗할 때는 그때는 또 뭔가 막 또 혼자 또 뭔가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면서 뭔가 막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 틈이, 뭔가 장벽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아래 걸어오면서 힘들었던 과정 속에 하나가 그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한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은혜스럽다가도 한번 이렇게 빠지면 너무 뛰쳐나가고 싶다. 근데 사실은 택한 자들은 나가도 그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까 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치만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막 그래서 몸부림도 쳐보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내가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왜냐면 그런 과정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줄 말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아픔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제는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냥 탁탁탁탁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진짜 간증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 이제 남편하고 너무 요즘에 좋아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몇 년 또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16년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강권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저한테 마음 부어주셨던 게 뭐냐면 가정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날 며칠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하겠으나 그 사람하고 산다는 거는 절대 못해요. 그것만큼은 싫어요. 그만큼 지옥을 맛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안 돼요.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막 왜냐면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막 이렇게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되게 그 눈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나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전 못해요 하면서 맨날 막 통곡하고 울다가 이제 여기 알파 오메가 오기 전에 그 동네 교회 한 1년 반 정도 다녔거든요. 이제 금요일날 차례 예배를 갔는데 못해요 막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시면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 부어주세요. 갑자기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알거든요. 이게 통곡할 때 성령님이 저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기도로 확 돌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통곡이 나오면서 진짜 너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꽃향기가 나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꽃향기가 막 부어져가지고 너무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분리됐던 그 사람이 갑자기 들은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아이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선교도 가는데 우리 가족 아빠지 않냐, 우리 그거 가보자,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삶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동안은 제가 집을 코로나 때 또 쫓겨났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는 다른 거는 당신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뭐를 안 하고 그거는 오케이, 지금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같이 합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이제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그거는 절대 나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걸로 나를 터치하지 마.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 약속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진짜 너무
양처럼 너무 착한 거예요. 막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3개월 딱 지나자마자 예전부터 더 독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안 놔두죠. 그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안으로 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이제 어쨌든. 근데 그때는 진짜 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쓰레기 봉투 쓰는 것까지 사람은 막 지잡듯이 잡는데 그거는 안 당한 사람 진짜 모를 거예요. 하여튼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 이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거를 그때는 그래도 아직은 제가 율법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면 율법에 좀 많이 매여 있잖아요.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참아야 돼. 저것도 참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참은 거예요. 근데 9번 참다가 10번째 터지잖아요. 이거는 뚜껑 한번 열리면 이게 누적돼 있던 게 그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폭발이었어요. 팍 터지는 거예요. 팍 터지면 내가 또 사단한테 넘어갔구나 알아요. 근데 이미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농축돼 있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팍 터져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주저앉아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그때 영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시커먼 그 구름 같은 게 저한테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분노가 딱 터지니까 시커먼 이게 막 이마는 샥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아픈데 이 뼈마디까지 아픈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막 진짜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 영적이라는 거서 계속 회개만 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사랑은 못 하겠어요. 아직 제가 힘들어요. 그래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막 엎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참다가 폭발하면 또 아프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도 가졌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요즘은 있잖아요. 진짜 근데 코로나 때도 이렇게 집을 나왔었고 그래서 얼마 전 그러니까 그 한 몇 개월 있다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에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신 게 너무 보이는 게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하고 짜증을 안 부리고 예전에 막 레이저가 나왔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저를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딱 무시로 갔는데 지금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말을 듣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여튼 근데 이제는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한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니까 변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지고 계시고 진짜 온순해지고 그리고 본인도 되게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 싸움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좀 부족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때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2시까지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거를 얼마 전에 꿈에서 뭘 봤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꿈인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로야, 대로. 큰 대로인데 포장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 말고 징그러워서 이 길은 못 가겠다. 그 돌아서서 원점으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좁은 길이 있는데 뭐야 이만큼 사람 키만큼 그 풀들이 자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이 길은 포장돼 있고 좋은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은 갈 수가 없어. 이미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 길을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가보자. 그 길을 이렇게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키가 이만큼 그 잡초들이 억센.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딱 디뎠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진짜 천사인 거죠. 낫을 들고 그 잡초들을 착착착착 다 앞서서 막 배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진짜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막 부정적인 생각들, 완악한 마음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만 억울한 줄 알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가 많았겠어요. 그 많은 죄를 쌓고 살았던 걸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제 결과물들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 가운데 더 빨리 갈 수 있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평탄케 하시는구나.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이제는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너무 아직도 그렇지만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게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그래서 내가 오늘 부족해서 넘어질지언정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항상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오롯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게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의 인내와 기도와 우리의 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 때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는 악성 죄성이 벗겨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거룩한 영으로 정결하게 그런 영으로 제가 소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렇게 돼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유 주여.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다음에 우리 엘린 목사님 귀하신 말씀 또 전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고 다윗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롭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다윗의 이 심정, 다윗의 이 중심, 이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그런 영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포했던 것 중에서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은 시편 23편 아시죠? 1절만 일단 선포합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고백을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이 또한 저희들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